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자기가 생각하기에 옷 좀 잘 입고 온 것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기 올 때 저희는 옷을 잘 차려입고 옵니다. 좀 멋있고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다들 고신교회 성도들답게 입고 오셨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입고 오신 옷을 보니까 오늘 오후에 꽃놀이는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이래 입고 가시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예배에 어울리는 멋진 옷들을 잘 입고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에 어울리는 멋진 옷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옷을 꺼내서 탁 입었는데 교회에 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연말에 그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하나가 발생했는데 그게 그냥 그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서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뀌고 사람들의 모임을 막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예배드리러 교회 본당에 오지 못했습니다. 옷을 정말 잘 차려입었습니다.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집에 소파나 식탁에 앉아서 조그만한 화면 아니면 TV로 저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차려입었지만 갈 곳과 할 일이 없어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여러분들의 옷이 참 예배에 어울립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옷들이 많이 있는데 옷을 입었는데 예배에 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하나 그것을 또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을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표현들을 가지고 비유하고 설명하지만 특히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멋지고 어울리는 옷 한 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은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런 좋은 옷을 입고 갈 곳이 없다고 오해합니다. 오해하기보다는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 옷을 입고 가야 될 곳이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지금 여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가야 되는, 죽어서 가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예전에 있던 복음성가 노래처럼 가사처럼 예수님이 차장되셔서 차표 필요 없는 기차 타고 저기 먼 천국을 향하여서 떠나야 하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 그곳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행동도 이 땅 여기에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어차피 우린 천국 가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곳이니까 여기서는 대충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크게 잘못 안 하고 죄 안 저지르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할 일 조금씩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이 없다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믿음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 의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살피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이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시려고 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만 마음에 그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쪽으로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잘 차려입은 옷을 가진 우리이지만 죽어서 가는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둔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표시가 나게 됩니다. 이 땅에 별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지고 볶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기 때문에 이곳을 돌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맡기신 일들을 할 때 힘이 없습니다. 맡기신 일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소망이 없다면 맡기신 일을 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 다 티나고 그 결과도 가정도 좋지 않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지 않고 저기 죽어서 가는 곳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남겨져 있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시면 먼저 구약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주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고향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땅이나 축복 같은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제 노예되었으니까 자기들 나라가 망한 것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지켜주시지 않은 거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포로들 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족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머물러 봤자 얼마나 머물겠습니까? 몇 개월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힘이 없는 신이십니까? 길어도 1년 아니 2년 그 안에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고 조금만 참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니 그 긴 세월 동안 이곳을 참고 견디면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합니다. 살아가라고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착해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꾸리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누가 여기에서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며 여기에 이 땅에 바벨론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라고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 땅, 자기들을 망하게 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여러분도 평안하니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해라라고 기도까지 시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듣기에는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70년 뒤에 돌아간다고 말하니까 누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전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두신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무시하거나 여기에 정착하지 말거나 여기를 가꾸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곳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 땅이냐? 예루살렘이 하나님 땅이지. 우리는 돌아가야 돼.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그냥 버리고 떠날 곳으로만 생각하고 여기를 돌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언제나 반쪽짜리 같습니다. 언제나 강력한 악이 드글거려서 착한 우리가 가서 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잠시 와서 피했다가 우리는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땅은 빨리 우리가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 떠나야 되는 장소와 같이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 아닙니까? 교회는 잠시 악의 세력으로부터 피해서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세력으로부터 싸우러 나아가기 위하여 잠시 모였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장소 역시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소망 없이 여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돌볼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자들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 되는지 하등 관심 없고 자기 인생, 자기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아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새 옷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새 옷을 입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과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옷을 입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사는 그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기 이 땅에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식민지라고 말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에서 열심히 군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에게 줄 땅이 없으니까 로마 황제가 특별히 이 빌립보를 도시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서 충성한 로마 시민들에게 줬던 땅,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런 문화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시민권을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더 이 시민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대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뭐 러시아는 아닐 테고 일본도 아닐 테고 뭐 생각해보면 미국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한창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서 원정 출산 이런 것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곳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은 이렇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의 다른 도시나 다른 곳에서 로마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하면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재판 없이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매를 때리다가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재판을 받다가도 당당하게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걸어서 1년이 걸리든 배를 타고 60일이 걸리든 어디에 있든지 어느 도시에 있든지 로마 황제에게 보내어주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시민권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시민권을 로마에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에서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도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데 로마 황제가 빌립보에 와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우리 빌립보가 더욱더 유명한 도시가 되겠지. 우리가 정말 로마 시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품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곳에서 정말 그 시민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빌립보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죽어서 가는 곳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작 죽어서 가는 곳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이라고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정도밖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어떤 누구보다 원했지만 자신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고 이곳에서 살면서 많은 편지들을 쓰며 자신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을 슬픈 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버리고 떠날 곳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권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고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는 편지에 기록하고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 이런 바울의 행동,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에 대한 입장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누리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여서 깨어진 그 모든 관계와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사는 것이 전부입니까?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 것을 믿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법을 배우고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신선처럼 나는 이 땅 더러우니까 이 땅에 발 안 디디고 산다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며 주어진 권리를 누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내가 빨리 하나님 품에 가서 이 땅 다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떠나서 사는 수도 있고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일평생 하기에는 너무 귀찮고 지루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만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잠시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어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곳이니까 그곳에서 해야 되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대학생들 수업 9시에 있으면 가기 싫어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9시 수업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출근하기 싫은 직장에 가셔서 미소로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면서 좋은 하루 만들어 보게 하려고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알고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안개와 이슬같이 허무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와 이슬은 낮과 밤이 바뀔 때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또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름의 성격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게 됩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도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잘 차려입은 우리로부터 발현되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상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의 삶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주어진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차려입었습니다. 지금 입고 오신 옷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정말 좋은 옷이고 잘 차려입은 옷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이 땅은 갈 곳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우리의 착각입니다.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야 할 곳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멋지게 옷 입은 우리가 우리의 옷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정갈하고 고쳐 입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